재미가 없고 마음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이라도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쫑긋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나한테 귀발린 소리 한다고 아멘하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는 창세기 6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6장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중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헤아려 보십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6장까지 실로 어마무시한 그런 역사적 기록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져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성경책이 그렇게 장구한 기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그 죄의 값으로 심판받아서 결국은 멸망당하였으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성도는 잘 훈련이 되어졌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불신자로 남아서 그 불신자의 그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지옥으로 멸망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신앙의 회의가 들고 신앙생활이 마음에 안 들고 믿음이 안 생겨요. 목사님, 교회 가기가 싫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다 허구적인 말씀이요, 세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말씀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들이고, 실질적인 삶은 매우 힘들고 악다구니를 치고 이 땅바닥에 정말 맨머리로 헤딩하면서 억척을 부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 세계. 근데 그것이 뭐 우리만 그러냐? 다 세상은 그렇게 산다는 말이에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다 그 어떤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없는 사람은 좀 그 있는 사람들을 좀 다가껴주고 존경해주고, 아, 그 사람은 참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주면 되겠지만,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을 믿고주면 벌었으면 똑같이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그 사이의 갈등과 그 갭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2000년을 지나왔어도 절대로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합일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그 악귀 다툼 속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6장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와 불신자는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뭐 사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특별한 무슨 삶의 행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잘난 우리가 뭐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도요,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것에 비하면 우리 그렇게 크게 뭐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착하고 겸손하게 산다는 것, 오히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그 착한 모습과 세상을 선하게 살라고 하는 그 몸부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데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불신자의 마음속에 저런 마음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루 3끼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제도적이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규범과 규칙과 규례와 윤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도덕이 없어보세요. 우리는 다 자동차에 치워 죽습니다. 이번 4월 20일서부터 발효가 되어지면 진짜 이제 딱지떼는 그런 교통법규들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속도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멈춤. 좌우를 돌아보아서 사람이 없어도 일단 멈춤. 만약 이것에 걸리거나 이런 차들을 보면은 이제는 무슨 공익신고라고 해가지고서요, 옆에 있는 사람, 교통수령이 아닌 사람도 그걸 고발해가지고 놓으면 다 범칙금이 날라오고, 여러분 우리의 그 교통운전 점수에 감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노약자들이 길을 건널 때 절대 빵빵대지 말고 크락스 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저한테 해당이 되어지는 건데, 저는 사실 경각심을 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땅만 보고 비틀거리고 하면 이거 틀림없이 사고 난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린아이들,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고 빵빵거리면 그 사람도 범칙금 내는 것입니다. 다 지나갈 때까지 소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고 안전하게 그들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쨌든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어주면 완전히 보행자 위주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걸어 다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이제 교통천국이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점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빵빵거리고 속도를 내고, 왜 저 바보 같은 사람은 저렇게 길바닥에서 지렁지렁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차에 깔려서. 그나마 여러분 다 그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초월하여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붙들어내시고 은혜 있게 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반면에, 왜 여러분 똑같이 술 먹고 길바닥을 우리가 지렁지렁 다녔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백성이 되느냐는 것이, 이 차이를 6장까지 오면서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말로
이분법 하지 마라. 선악간에 옳다 그르다 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선악의 판단에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냥 God's works, 하나님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에 가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있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다만 우리는 그냥 확인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불신자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성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제목의 명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일반론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what you did, 네가 뭔 짓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네가 법규를 어겼느냐, 법규를 잘 지켰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 해가지고 what you did, what you did, 너 무슨 짓을 했어? 무슨 일을 했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이 되어지고, 여기에 우리가 해당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소위 불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반면에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what you are, 당신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나 뭐 똑같은 사람이지 뭐 인생 뭐 다를 거 있어? 그저 너나 내나 똑같이 다 이 세상 사는 인생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서 편하고 구별이 되어지는 것은 조금 네가 뭔 짓을 했느냐, 좀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얼마나 배려하고 용서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사람답게 살았느냐, 이걸 얘기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훌륭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만 해. 아주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무엇을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What you are, 네가 누구냐는 거야. 너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다 흙에서 나와 흙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다시 흙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야. 나의 여러분 신분이 달라진 것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그러면 세상을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나름대로 사회적 규범과 규칙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거대한 이 여러분 시스템을 끌어가는 데는 적당한 규범과 규칙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General Grace,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그 위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스페셜 기프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은혜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갔어요. 돈 닦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돈은 여러분 집에서 닦으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닦으세요. 회사만 가도요, 하루에도 12번씩 다 때려엎고 그냥 뛰어나고 싶잖아요. 뭐 이렇게 정말 망하는 것이 있어? 내가 관두고 말지.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도 닦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집에 있는 처자식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성질나서 내 기분 좀 풀라고 당장 때려쳐서 시원한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 이제 여러분 다 거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집에 처자식 먹여 살리니까 참는 거지 뭐 회사가 좋아서 참는 거잖아요. 돈은 거기서 닦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1세대 3세대에서 돈을 닦아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여러분. 성질 난다고 남들만 휘발유 껴안고 불 지른다고 여러분 그 살아날 수 있겠어요? 잠깐 마음은 편안해. 왜? 얼마나 여러분 속이 후련하겠어요? 더러운 놈의 세상,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놈의 세상, 억울한데도 하나도 풀어지지도 않는 놈의 세상. 에이 휘발유 껴안고 그냥 남들 뭐 불이나 확 질러버리자. 여러분 순간에 얼마나 시원해. 근데 여러분 그 불이 채 다 꺼지기도 전에 벌써 그 심령 속에는 죽고 싶은 것보다도 더 극심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참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데 당장 그 쾌락의 순간에 뒤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인생의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물론 여러분 막론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손악한 일을 하고 악한 짓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그냥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살인을요. 홧김에 하는 거, 홧김에. 그 순간, 그 0.1초 차이에 우리같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돈은 거기서 닦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을 닦아야 살긴 살겠는데 닦지도 못하겠고 도대체 인생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 때문에 사는 존재냐 도대체? 그러면 인생의 삶 속에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있느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세상에 임금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꼬이 우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 닦으려고 애를 써본 사람마다 동일하게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영 아니오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일을 해결하고 구별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성령님 손에 우리가 붙들리고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성령님 등에 바짝 올라타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완전 소설이고 픽션이긴 하지만은 그 여러분 다 전설 따라 삼천리 야담 속에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 광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이병헌이라는 그 남자 배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길거리에서 광대 노릇을 하던 자입니다. 왕의 흉내를 어떻게 잘 내는지 진짜 왕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때에 궁중에서 내시가 하나 떠나옵니다. 왜? 광해는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전혀 정사를 돌볼 수 없는 그런 황후의 모습에 있기 때문에 어디 먼 절간 같은 데 가서 지금 요양하고 있는데 그 빈 공석의 자리에 이 광대 녀석을 붙들어다가 앉혀놓으면
이렇게 시정잡배로긴 하지만은 그 왕 노릇을 그럴싸하게 잘 그 연출해내는 그 광대를 붙잡아다가 광해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광해 이야기가 돼.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왕의 그 모습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도망의 자리에 있을 그 기로에서 자기를 처음으로 붙들었던 그 광대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붙들어서 그 가짜 왕을 만들어줬던 그 유명한 내무장판을 만납니다. 그 내무장판이 그 소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묻겠다. 너 정말 왕이 되고 싶으냐 그랬어요. 너 정말 왕이 될 생각이 있으면 네가 이 도망길에서 멈추었어. 정말 네 목숨도 건질 뿐만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너 왕이 진짜 되는 거야. 내가 만들어 주겠다. I'm king maker. 나는 king 나는 왕 만들어 주는 사람이야. 그때 여러분 이병헌이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게 뭔 소리가 나올까? 다 이게 꿈에는 헛소리인 줄 알면서도 뭔 소리가 나올까? 왕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도 보세요. 왕 만들어 주겠다는 사람한테 줄만 잘 쓰면 왕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병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좋소. 나를 왕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러나 왕이 되어도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억울한 사람들 그 신혼을 풀어줄 수 없으면서 늘 아출뱅이 간신제 배들에게만 몰려다니는, 그래서 자기의 뜻과 의지는 하나도 이게 발휘해낼 수 없는 그런 허수아비 왕이 되면 그 마지막에 그 엑셀레가 하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광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침 하나를 들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포위된 함정 속에서 딱 구출되어져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멀리 산속으로 도망가는 것을 하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나요. 왕 같은 왕이 될 수 없는 왕의 자리라면 나는 차라리 광대가 되겠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구해요. 이 세상에 그런 왕이 있습니까? 왕만 되면 여러분 경복궁 짓고 뭐 여러분 난리를 치죠. 서울에 왜 궁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왕이 되는 녀석들마다 다 뭐예요? 궁부터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왕이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왕이 돼야 궁궐을 짓고 거기에 삼천흉녀를 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주 죄 없이 결백한 사람이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의 포도원을 뺏고 농토를 뺏고 그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왕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보는 대로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병헌이와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광대가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지만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왕, 백성들의 억울한 그런 억울함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왕이라는, 간신배들에게 휘달리는 그런 꼭두각시의 왕이라면 나는 차라리 광대가 되겠소. 여러분 그 영화이지만은 시사하는 바가 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고 침을 많이 흘렸어도 깨닫고 그 이런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마치 성경을 보고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서도 지옥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도 여러분 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고 해요. 창세기 6장은 그래서 이제 그 대단원의 심판의 장에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대서사시 같아지만 그 대서막의 그 이야기 스토리가 이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 성경적으로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이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리고 조금 넘어서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파퓰레이션 인구의 군상들은 어마어마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사람 같은 사람은 엎드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다. 여러분 문학적 기법이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화입니다. 만약에 사람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후회하실 만큼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단순히 불쾌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불쾌함은 뭐예요? 물로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작정하시기까지 그렇게 결심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선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일을 바로 생각하셔서 사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게 사람 격한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대로 쓸어버리실 수 없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잘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위치,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 한 사람 노아와 그의 식구 일곱을 해서 그 8식구를 구원해내시는 일, 이 역사가 이제 6장서부터 쭉 스토리로 이어져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주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 고대의 유명한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제롬이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사람의 딸들은 이 세상에 아주 그 죄악된 불신자들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제일 그래도 뭐 요즘 정통 교단들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그럴 것 같으면서도 함부로 붙일 수 없는 것은 6장까지 오게 되어진 그런 성경 역사의 진실을 알지 못하면 해결을 못하는 것인 것입니다. 천사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럼 뭐 성경이 천사와 마귀와의 싸움이 되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하십니까?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죄악은 반드시 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전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첫 그 표시이고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스토리를 그대로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타락하여 이 세상에 쫓겨난 이 땅의 인생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상징적인 그런 마음의 그 표현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쓰든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군상들의 모습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위를 비롯해서 얘기한다고 하게 되죠. 끊임없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을, 제 말씀 제목을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 했죠.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 전체가 세상을 표현할 때는 다 세상의 왕 임금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임금이요 마귀의 자식들이요 세상의 왕들이니 다 똑같은 레벨 그런 수준에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왕은 지 맘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서 대낮에 범하고 나서도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어서 살인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도요 여러분 그도 역시 어렸을 적부터 자기 집에서 자라났던 그런 삶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 다음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도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나 있었어요. 엘리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잘난 자식들이 7명이 다 사무엘 앞에 와가지고 사무엘이 하마터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잘났거든요. 그 외모가 출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 잘생긴 놈, 이놈은 진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야. 그 잘난 놈들은 여러분 그냥 소설처럼 읽어서 그렇지 제대로 읽어보세요. 나중에 사무엘이 다 아니다 기름 부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아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하트를 본다. 그 사람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를 본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7명을 캔슬할 때에서야 비로소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이새씨 더 이상 아들은 없어. 그러니까 이새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있긴 있는데 여기 있는 7명의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놈은 보나마나요. 왜? 내가 봐도 아닐 것 같아서 내 자식이지만 내 뱃속으로는 난 자식이지만 내가 봐도 이놈은 아닐 것 같아서 저기 먼 곳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요 완전히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 7 아들들은 집에서 평안히 띵까띵까 기타 치면서 놀고 밥 먹을 때 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은 저 먼 곳에 가서 양새끼와 더불어서 몇 달을 몸을 뒹굴면서 양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뭐 양들을 외양간에다 놓고서 이렇게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보셨지만은 한 번 양떼를 몰고 나가면 초지를 발견할 때까지 한 번 초지를 발견하면 그 초목이 다른 곳에서 뜯어먹었던 풀들이 다 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렸다가 또 여러분 대이동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도 그대로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 밧세바의 사건 하나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나라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다윗을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10개의 야곱의 아들들이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다 다윗 때 이때서부터 그 영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솔로몬의 죽음 이후라고 얘기하지만 벌써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그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마음대로 살겠다. 자식만, 성경에 기록된 자식만 20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 좋아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 등살에 그가 여러분 속절없이 왕좌를 쫓겨나는, 만약에 다윗에게 있어서 그 침상을 눈물로 흘려내는 회개의 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지옥 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당장 죄값은 없지만 내가 행한 이 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이 왕좌에서 쫓아내시고 나를 버리실지라도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끝까지 보증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시편 52편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6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왕대 나오게 다 지멋대로 살아요. 다 자기 마음에 생각한 옳은 대로 살아요.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면서도요,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 히스토리의 그 이니셜멘트가 뭡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며 여호수아에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 죽으니 사람들은 이때부터 뭐예요? 다 지 마음에 옳은 대로 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사사기 시대 400년 시대가 이끌어져 가요. 자기가 생각하면요, 자기가 다 옳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희망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로남불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 건 다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누가 딴지를 걸면 기분 없잖아요. 그럼 제거하고 싶어요. 왜? 내 생각이 옳거든. 내가 옳은데 왜 딴소리를 하고 오면 눈빛을 왜 내 앞에서 왜 눈을 깔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심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는 거예요. 다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왕이 되어져서 이병헌이가 느꼈던 광야의 왕은 무슨 왕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억이 뭡니까? 난 그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도 혹시 성경을 좀 읽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런 생각을 이게 빼낼 수가 없거든요. 기껏해 여러분 지하실에서 기생충까지 붙어서 먹고 사는 얘기나 생각하지, 그런 기발한 생각은 못해요. 왕? 나를 왕 시켜주겠다고? 그러나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는 왕, 정말 종이 되어져서 백성을 죽음처럼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왕,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보다는 백성들의 안위와 평강과 그들의 번영을 위한 그런 왕. 나는 못 먹고 굶주려도 백성들을 배불리 잘 먹여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면 나는 차라리 광대가 되겠어 하고 여러분 시정거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겪는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람이 무슨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범죄하고 타락했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도대체 우리의 살 길이 어딨냐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아주 흙덩어리에 불과한 진정한 주인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한 해 한 해 더 살면 살수록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냐고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